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성경의 책장을 넘기며 다섯 번째 시간에는 그 메시아 첫 오심을 예비한 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한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그 예언이 그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BC 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묵시문학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이제 문학 작품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여러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에 대한 이제 그게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직접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뒤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성취와 분위기 등이 매우 강하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침례 요한의 이제 독특한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 이후의 증언자들이지만 그 예수님 이제 앞에서 증언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룹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먼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독자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거기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초대교회 속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이러한 이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고 매우 힘이 되는 그러한 이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침례 요한에서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은 그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육으로는 그 아담의 후손이지만 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 분인데 이제 그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성령과 연합하면서 태어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이렇게 태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인척이었다. 그러니까 외가 쪽, 그 어머니 쪽으로 그 육촌 이제 형제였다라고 하는 거, 사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그 사촌 사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촌 사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예수님과는 이제 여기 외가 아니라 사촌 사이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이제 침례 요한은 외가 쪽으로 육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침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 그리고 마가복음도 침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을 한다. 그만큼 초대교회 때 매우 비중이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초반에 3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도 1장에서 그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4대 복음서에서 침례 요한에 대한 그 어떤 비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제 스가랴고 제사장 가문이었다. 아비야 가문이었고 어머니도 이제 아론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레이지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정상적 삶을 살았다면 제사장으로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전통적인 유대 문화 가운데 성장해야 할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의 삶이 이제 전혀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삶과는 다른
이제 선지자, 광야의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탄생에 있어서 이제 그 아버지 스가랴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방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올 정도면 얼마나 비중 있는 인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을 것이다. 얻은 자이며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주를 위하여 백성을 예비케 할 것이라고 메시아 주를 위해서 예비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천사장 가브리엘의 그러한 전언이 그 아버지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유대 왕 헤롯 때에 요 헤롯 때 그렇죠. 그 헤롯 대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자벳이 수체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그러니까 좀 굉장히 사촌이었지.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 관계였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러한 이제 상태였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임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선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가 알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요 말라기의 요 예언 주가 오기 전에 이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그 엘리야가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제 첫 만남이 침례 요한 태중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이제 6개월 이제 빨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한 6개월 정도 먼저 이렇게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엘리자벳의 증언으로 이러한 여러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러한 사실을 엘리자벳을 방문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러한 엘리자벳이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고 그렇죠. 그만큼 엘리자벳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어떻게 보면 외아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부모가
키웠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이러한 돈독한 신앙에 크게 영향받으면서 어렸을 때를 이제 자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제 같은 나이의 형이다. 6개월 형으로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떤 가문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절기가 되고 이러면은 뭐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거나 막 이렇게 했을 거죠. 거기서도 만나고 하여튼 이렇게 6개월 이렇게 형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청소년기까지 여러 번 이렇게 그 침례 요한과 이렇게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침례 요한의 이제 사역을 보자면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인식을 했다. 그거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자신임을 이제 인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죠. 여기서 세례는 이제 침례라고 이제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도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컫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니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파라든가 에세네파라든가 여러 이제 유대교 파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매우 이제 독자적인 성격의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가지고 근데 요 유대 광야라는 곳이 완전히 사람이 없는 그런 곳도 있지만 또 사람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이제 다 유대 광야거든요. 여기에서 사람이 통행하고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다녔거든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막 줄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제 통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중요한 통로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혈육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지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이렇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가 이제 메시아가 이제 곧 올 텐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이제 그 성령 침례를 주는 자이고 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러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도 그 침례 요한은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는 하나님 나라 이제 선포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 운동은 그런 사역은 이제 회개 운동이었다.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그 전에 죄를 회개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그 메시아의 첫 오심을 예비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그렇다면 캠퍼와 같으냐? 우리 캠퍼들과 같으냐 할 때 하나 다른 것이 있죠. 캠퍼는 아들들 가운데 이제 선발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이러한 그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아니고 이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최고의 그 메시아를 첫 예비한 이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일반 인간 가운데 최고의 여성으로 난 그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회개 운동을 전개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 이제 의식으로서 침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식을 또 처음으로 이제 실행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한의 침례는 이제 죄를 씻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죄를 씻고 이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그때 있었던 유대 신앙의 의식으로서의 정결 의식과 흡사하다. 그래서 유대 인들은 어떠한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이런 물에를 이렇게 물을 담은 그러한 이제 곳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정결례를 행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 보다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폭넓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의 침례는 뭐냐면은 이제 죄를 가진 존재 자체의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침례 요한의 이 침례와 이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의 침례의 그 의미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해서 죄를 씻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침례다. 그리고 요 침례. 근데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의 침례는 죄를 가진 존재 자체의 사망이다. 그리고 옛자가 이렇게 죽는 그것과 또 이 침례에서 들어가는 게 사망이고 거기서 침례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부활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하고 또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 침례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하고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이곳에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명령한 핵심 의식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된다. 침례 요한의 이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핵심 의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레모니.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남긴 가운데 이 침례, 세례 침례를 이렇게 이 의식을 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핵심 권력들도 이제 그 백성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로 침례 요한을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건 사두개파건 또 이렇게 그 왕권이건 그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침례 요한을 상당히 좀 두려워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도 하지도 못하고 아니라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침례 요한의 핵심 인식과 증언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인 것을 하나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요 인간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 인간 가운데 가장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 자신이야 이렇게 어렸을 때 깨달았겠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뒤에 그 나다니엘도 이제 그 예수님 공생의 사기 초기에 그 저기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2장 3장 부분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나다니엘도 하고 또 그 베드로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요거보다 먼저 이제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 요러한 이제 고백의 차원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한복음 이제 3장 31절에서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다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인물이다. 이거 굉장한 이러한 증언입니다. 이걸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걸 인식했다는 것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없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엄청난 이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침례 요한이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침례 요한은 진짜 대단한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또 이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제 아주 능통했던 그 저기 침례 요한은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그 고난받는 그 어린 양이 그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그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위로부터 오시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는 진짜 이제 엄청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한다. 그는 그러니까 이거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이제 그 새 언약이 너희 마음 가운데 나의 법을 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요엘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성령 침례에 그러한 주시는 존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또 이 죄사함의 그런 그 죄를 담당하는 구속자, 구원자인 것을 알고 또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라는 이분이 진짜 엄청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31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렇죠. 자기보다 6개월 어떻게 보면은 친척 동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분의 존재가 나보다 먼저 앞선 영혼 속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러한 이제 그 세례 침례 사역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나고자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이제 사역의 어떤 이런 침례 사역을 하는 세례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내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리고 또 그가 세상 죄를 жил모지고 하는 어린 양인 것을 알고 또 이러한 성령 침례를 성령으로 줄 것을 이러한 이 핵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아니에요 이게 예? 이 핵심을 이렇게 다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분이 침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게 된 거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침례 요한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그걸 또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의 결정체인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시작했다는 사실이 이게 엄청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침례 요한을 얼마나 그가 존중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제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서 이제 그 뭐예요? 그 어부였는데 어떤 시간이 되고 이럴 때 저기였죠. 이렇게 침례 요한을 따라서 좀 다르던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침례 요한이 이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따르기 시작했고 또 안드레 요한이 이제 교회에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제자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 동생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한이 누구예요? 야고보 동생 아니에요. 또
다 이제 같은 이제 같이 이제 동업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어부를 같이 배를 구입해서 같이 그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어부 사업을 하던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0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쫓거늘 그죠. 그 두 제 하나는 이제 안드레인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또 하나는 요한인데 요한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격상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았죠. 하여튼 근데 여러 정황이라든가 그 상황을 보면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또한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죠. 그래서 요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요 사도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됨으로써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룹의 중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이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사역이 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나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어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인 사역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흥하고 자신은 이제 점점 그의 그 앞길을 예비했으니 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운데 그러한 자기의 이런 제자들도 아까도 방금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보내주게 됨으로써 저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의 중추를 형성하는데 또 침례 요한이 공헌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요한도 이러한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 메시아 고난받는 종이라든가 또한 이제 침례 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또 저기 좀 들었을 겁니다. 어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렇게 금방 이해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침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하여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할 말을 하는 성격의 그러한 소유자였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좀 그렇죠. 죽더라도 이사야라든가 이렇게 예레미야라든가 죽더라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넘어서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최고 권력의 비도덕성을 책망하다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4절에 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그 안티파스라고 이제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입니다. 여러 아들 가운데 한 명인데 또 이제 그 아들 가운데 이복 동생인 이제 빌립이 있습니다. 이제 빌립이 죽자 그 아내를 자기가 또 취해서 이제 그렇죠. 이것이 그 당시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도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이제 권력의 그 향해서 그 침례 요한이 그 굉장히 저 일침을 가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자 이렇게 옥에 가둬들이고 이제 결국에는 여차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17절 전에 헤롯이 그 자기가 요 헤롯은 이제 헤롯 그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 그러니까 이복 동생입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은 이제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요 권력자 이제 헤롯 그 분봉 왕이었죠. 그때 유다 지방에 그때 그 왕조차도 헤롯을 이렇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21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고까지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침례 요한의 이제 회의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섭섭함과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를 이러한 가운데 이제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 메시아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물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얼마나 침례 요한이 또 이렇게 그가 생각하던 타임라인, 메시아의 타임라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타임라인이 어떤 그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이렇게 그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침례 요한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회의가 또 오고 여러 섭섭함이 오게 된 거죠. 하여튼 근데 여기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제자를 보냈는지 요것이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확인을 좀 해서 이렇게 요 기억으로 제가 요걸 썼는데 그건 제가 그 다음에 확인해서 좀 다르면은 이렇게 틀리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큰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어떤 회의가 왔던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질 뿐이고 또 성령 침례를 줄 뿐이라고 이렇게 다 알았는데 이러한 회의가 이제 찾아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시리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알질병이가 걸으며 무등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 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전했겠지만 그 침례 요한으로서는 이러한 또 병을 고치고 이러한 차원이 과연 그의 의구심을 이렇게 떨쳤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응은 좀 소극적인 어떠한 대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왜냐면은 이러한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알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타임라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될 그러한 재림과 초림의 또 그 십자가와 그 또 부활과 그 다시 승천해서 다시 재림으로 오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파노라마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간격이 매우 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칭찬과 한계를 언급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다라고 그러한 칭찬과 평가를 하고 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 그 침례 요한의 증언이 엄청난 증언이었지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은 어떻게 보면 일반 인간으로 최고의 인간으로 태어난 그 요한이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성령 인간의 그러한 그 증언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확한 그리고 그 그 정확한 그러한 이제 그 증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낳은 중에 최고의 존재가 침례 요한이었다. 그러나 또 그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침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죄를 담당한 그리고 이제 성령을 줄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데까지 도달했지만 또한 이러한 또 인간적인 한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과연 메시아인가 그런 타임 스케줄을 완벽히 알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침례 요한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메시아의 타임라인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병을 고치고 막 이러한 일은 하지만 과연 이게 병 고치고 이런 게 진짜 메시아의 할 일인가? 빨리 이 그 어린 그 죄도 담당해서 또 빨리 그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진짜 헷갈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초림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초림과 재림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는 알지를 그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 시대의 SNF파 사람들이 구조를 알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NF파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BC 2세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메시아가 곧 오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곧 오고 이렇게 그렇게 올 줄 알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러한 스케줄이 펼쳐졌죠. 그럼으로써 그 에세나파 사람들이 자신의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빛의 자녀, 빛의 선생으로서 자신들을 인식했지만 결국 이러한 그 저기 했죠. 안타까운 그 상황이 저기 한 것처럼 침례 요한도 이런 메시아의 재림과 초림의 구조를 잘 인식을 못하고 더 그것을 잘 인식했던 거는 이제 또 뒤에 사도 바울이 잘 인식을 이방인의 때라든가 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시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 왕으로서 이렇게 저기 그 되시고 하는 그러한 스케줄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한 기대에 그 침례 요한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미치지 못했던 거죠.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랬지만 이거는 메시아가 할 일은 아니다. 메시아가 뭐 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사역은 아니다. 그가 빨리 왕이 되는 사역인데 이런 이렇게 이제 미적거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기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탄생하기 전에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최고의 존재라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예비한 존재, 그죠?
그 예비한 존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 그가 이제 침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어린 양, 인류를 위한 죄사함 사역을 이해한 자이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척 6개월 아래 이제 그 육촌 동생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본 첫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의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또한 그의 사역이 또 침례 의식을 처음 또 이렇게 창시한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스타트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그가 얘기했듯이 자기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스타트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자기 자신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이 부분은 많이 우리 잘 인식을 못하는데 초대교회 침례 요한을 기억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갖는 그 어떤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볼 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그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 엄청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또 그 유대 그 당시에 이제 민중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 복음의 첫 스타트를 다 이렇게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시절에 침례 요한이 대단한 어떤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그 타임라인에 대한 그렇지만 정교한 이해는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였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제사함에 대한 사역과 메시아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메시아 나라, 그렇죠. 그러한 간격의 구조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중간에 긴 시간에 이방인의 때라든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했다. 물론 완전히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이해가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알겠죠. 하여튼 침례 요한은 자신의 당대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성립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메시아인가 하는 그러한 회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이제 직접 보내서 물어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침례 요한의 어떤 중요한 그러한 위대함과 또 한계까지도 우리가 이제 역사의 뒤에 있게 되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이 침례 요한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으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제자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었던 그 사도 요한, 그가 이제 그 침례 요한을 이렇게 딱 저기에 놓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죠.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이 빛을 증거하러 이렇게 온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물이다라는 것을 적고 있다. 그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렇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도 요한의 이러한 이제 그 평가와 증언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딱 저기 말씀한 것 중에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하고 증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